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안정과 성취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 자녀의 성공적인 진학이나 화목한 가정에서, 또 어떤 이는 안정적인 노후나 즐거운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기쁨의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만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세 흔들리고 마는 매우 불안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숲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물이 흐르는 시냇가 주변으로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건조한 계절이 와도 그 나무들은 언제나 푸른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수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든든한 생명줄인 시냇가 곁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뿌리가 얕거나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땅의 나무들은 작은 가뭄과 비바람에도 쉽게 메마르고 부러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관문이자 서론 역할을 하는 이 시편 1편은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대신 하나님께 굳게 뿌리를 내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선포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하고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참된 형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 걷다라는 표현,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이 점층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가벼운 생각이나 타협 정도로 시작이 되지만 점점 우리를 그 걸음에서 멈추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그 악의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의 영향력과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단순히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입술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지도 못할 뿐더러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헛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도 혈기를 부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자신의 정욕 때문에 치명적인 범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원어를 자세히 보면 복수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는 이 기준을 충족시킨 진정한 행복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내일 시편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참된 행복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죄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의 힘과 의지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그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허물 많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행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버리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심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쩌다 그곳에 우연히 씨앗이 떨어져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그런 야생나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농부가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심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에 심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처지가 이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된 세상, 물이 없어서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으로 내가 이미 옮겨 심겨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늘 따뜻한 봄이나 비가 넉넉한 여름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잎이 떨어지는 가을도 경험하고 또 앙상한 가지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겨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그런 따뜻한 계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의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계절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절에 가장 합당한 열매를 매 순간 맺어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빈곤과 결핍의 계절에는 원망 대신 자족의 열매를 맺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의 계절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핑계대지 않고 생명수 되신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 은혜를 공급받고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형통에 대해서도 같이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 심지어 나의 실수와 나의 억울함 같은 것들이 모두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변하여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계절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묵묵히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은 이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의 실체와 그 결말입니다. 본문 4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든든한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 즉 쭉정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는 겉으로 보면 알곡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알곡보다 더 크고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된 생명력도 없고 영적인 무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거센 위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가 없는 겨, 영적인 무게가 전혀 없는 겨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허무하게 흩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5절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함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세와 자랑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낱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6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준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인정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미 깊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안다,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걸음걸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분의 인정과 보호하심이 없는 악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성한 시냇가의 생명력을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성공을 개척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하게 망하고 말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로 옮겨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헛된 겨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나의 모든 걸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 의인의 길 위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넉넉히 열매 맺고 참된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우리의 현실의 날씨가 그리 화창하고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인생의 가뭄과 추운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환란들을 이겨내려 한다면 우리는 금세 메말라 부러지거나 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곁에 친히 옮겨 심겨주신 우리는 그런 존귀한 나무들입니다. 내 안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완전한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접붙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비바람은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비바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더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바람에 날아갈 헛된 그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친밀하게 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자족,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척박한 땅에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옮겨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능력이 없고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저 세상의 쭉정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람에 날아갈 헛된 것들을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고난과 매서운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냇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에서는 인내와 자족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매 순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참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형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